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 말씀, 1천번제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윗이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이 다윗 왕국의 위협이 되고 또 이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인물들,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를 이제 솔로몬에게 제거하라, 그렇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제 그 아도니아와 그리고 요압 장군 그리고 시므이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당시의 강대국인 이 바로와 이제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하여서 바로의 사위가 됨으로써 이제 바로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위배한 것이죠. 이제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왕된 자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중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그 외교적인 동맹 관계를 맺어서 자기 나라의 안보를 강화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를 따라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절과 3절에도 보면 이제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서 아직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대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것은 선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였으나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잘했는데 그러나 뒤에 것은 잘못하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그러한 이제 뉘앙스를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에서 우리가 왕이 제사로 기본에 가서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왔다 해서 앞에 3절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는 것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잠정적으로 허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한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3절에 산당에서 분향한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 사무엘 하에서 이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그 번제를 드리고, 그죠?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어떤 자리인지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산이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에 그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 솔로몬 때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여호와의 법궤는 다윗이 이제 그 메고 다윗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메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 큰 산당인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 1000번제라는 그 물량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마리의 양을 드리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1000마리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아무 데서나 드려서는 안 되느냐? 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곳에서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막과 성전, 이제 먼저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의 식양을 받은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성막을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성막이 뒤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산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산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과 만나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 때는 이동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는 이제 왕국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성막의 법궤를 모시는 이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 성막과 성전은 어떤 장소이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아직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 길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백성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의 담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시은자 앞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헤롯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몰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려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리고 성막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나게 해주시는 화목하고 이제 화해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이 성막, 성전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이 세워질 그 터,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너희의 한 지파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지파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택하신 한 곳, 택하신 한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왜? 택하신 그 한 곳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지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곳.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디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다른 지파, 다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천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천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일천번제 지금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 일천번제 헌금을 많이 했어요. 일천번제 헌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천번제 헌금이 뭐예요? 일천번제 헌금은 일정한 헌금을 1000번을 드리는 것. 그게 일천번제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1000번의 헌금을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일천번제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천번제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1000번의 헌금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일천번제라는 것은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고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1000번이 아니고 1000마리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그런 1000번이 아니고 한 마리, 두 마리 하는 그런 1000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1000마리의 양이나 뭐 소나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이 1000마리라는 것도 꼭 숫자적인 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적인 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사울과 함께 기브아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사무엘상 18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천과 만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다.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것은 꼭 1000마리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숫자의 양을 제물로 드렸다. 그 1000마리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꼭 1000마리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를 이제 말할 때에 1000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번제라는 것은 많은 그 양의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제단 위에서 1000번제를 올려드리곤 하였다. 올려드리곤 하였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제 이 기브온 산당에 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산당에서 이제 1000번제를 드렸다.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종종 드렸다. 드리곤 하였다. 올려드리곤 하였다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 번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드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솔로몬이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장자가 아니잖아요. 아도니아가 실질적인 장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윗은 순번적으로 보면은 저 밑에예요. 근데 다윗의 아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어요. 감사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1000번제 헌금은 뭐예요? 1000번 헌금은 뭐예요? 어떤 목적을 딱 정해놓습니다. 어떤 자기의 목적, 그 목적을 정해놓고 1000번의 헌금을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그렇게 드리는 게 이제 1000번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1000번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그 성전 낙성식 때 보면 드린 제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데, 열왕기상 8장 6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장 6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 낙성식 때 드린 그 제물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 물량적으로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여겼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가력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과부의 2렙돈이 바리새인의 그 많은 헌금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구약의 내용이나 신약의 내용이나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많은 제물을 드림으로 거기에 감동돼 가지고 뭘 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물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기뻐하시고 적은 물질을 안 기뻐한다면,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받으시느냐? 그 제물 속에 누가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그 제물 속에 누가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40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입니다. 제사도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예요? 다윗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다윗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몸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다윗은 누구입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이제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인용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 속에는 누가 들어가야 합니까?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의 실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온전한 번제물로, 온전한 속죄제물로, 온전한 화목제물로, 온전한 속건제물로, 온전한 속죄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많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죠? 미가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제물 속에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단번에 성취하기까지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게 하고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비상조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그 산당 제사와 그리고 일천번제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받아주신 것이에요. 잠정적으로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솔로몬이 드려야 할 장소는 기브온 산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죠? 예루살렘이어야 되고, 그리고 1,000마리의 번제 양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은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참 예배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산제물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기본 산당에서 드리고 또 1,000마리의 번제를 종종 드리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정성에 감동되셔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있음을 보시고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솔로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미약하고 우리가 미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귀한 그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식과 그 완전한 헌신을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제물로 또 온전한 속죄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기쁨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또 감사하고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산제사, 산제물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